오늘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죽을 뻔했는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대요. 왜 뭐 드라마 보면 이렇게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닐 줄 알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받친 게 아니라 저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차가 오는데 받겠는데 저러다가 박으면 나 죽겠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인생의 파노라마가요 진짜 푹 지나가는 거예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올라오면서 그런 게 순간이 착착착착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아까 전에 죽을 뻔한 경험한 사람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 말고 또 내가 진짜 아팠을 때, 그리고 또 무언가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거 정말 낫게 해주시면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성물인가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네.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 꼭 그런 내용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살려주심을 뭐 했으면? 받았으면, 즉 살게 해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랍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살려주심을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게 붙어 있죠? 함께라는 것. 자,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해요. 누구와 함께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경 읽고 있니? 묵상하고 있니?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래서 우리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쵸? 그쵸? 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왜 허무하게 죽었을 때 개죽음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뭔가 퍼포먼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러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은 죽음이지만 살리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죽음만 있지 않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서 뭐 할 것입니다?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앞에 뭐가 붙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 함께 영광에 쌓여서 우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의 소망,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뭐 하라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아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근데 이걸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겉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죠? 불과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할 때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넘어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한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속은 텅 빈 강정과 같다라면 빈털터리인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골로새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 산책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한 삶의 방향이 바로 위여야 한다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위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추구하는 방식의 삶은 어떤 삶이냐?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뭐 하라고요?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절. 여러분도 전에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행동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고리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나는 그래서 죽는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나의 자아, 끝없이 나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죽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냐?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새로워져서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참된 지식에 이르러야 되냐? 그 참된 지식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을 받은 거룩한 뭐하는 사람답게? 사람답게. 그래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뭐하십시오? 옷 입듯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5절 마지막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게 아닌 거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왜? 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할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예수님의 평화로 지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울이 그래서 오늘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우리 지난 이 성경 3절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떤 성경이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자들을 막기 위한 것. 왜? 이 당시에 이단들이 이 교회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계속 말로 목사님 영지주의 하는데 잘 모르시죠? 간단하게 그냥 오늘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고 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네이버에서 영지주의 치면 네이버 100가지씩 막 이만큼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지주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뭐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 길게 나오는데 다 치우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비한 체험, 만약 환상이라든지 뭐 입신이라든지 꿈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된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딱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서로 싸우는 세계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원론적인 거 다 치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들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게 뭔가 이걸 택함을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고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얻게 되고 그러하기에 참된 지식은 영적인 체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 참된 지식에 가치 있게 하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인된 삶이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답게 그리고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식이 지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워져.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어렵다 그렇죠? 일주일의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예배도 나에게 무언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참 힘든데요. 오늘 3장 쭉 읽어보니까 다 버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만들고요. 그리고 꼬여있던 내 삶의 문제를 풀게 만들고요. 고민하게 만들었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만들고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라는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멋모르고 참 많이 불렀는데요. 근데 어제 가만히 그 가사를 보니까 이 그 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참 좋겠더라고. 여러분 그 이적 하늘이나 후렴 부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귓가에 울리는 그대 뜨거운 목소리가 그게 나의 구원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부르는 그 음성이 나의 구원이었다라고 만약에 주체가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진데도 좋고, 그리고 저 태양나보다 가까이 날아서 두 다리가 모두 녹아내린다 해도 내 마음이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이게 노래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대상을 놓고 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구원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길 수만 있다면 내 두 다리 모두 녹아내려도 괜찮고 내 몸이 모두 부서진데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못 먹고 내가 더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고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왜요? 8장 32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에 머무르는 삶이 되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일이에요. 삶의 무게를 짐을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무거운 것이 된다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이 말이 된다면 다시 돌아봐서 무엇이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요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대요. 그 삶이 여러분들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위를 바라봐 그렇게 살아가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 삶을 살게 만들도록 그 진리로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속으로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가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옆에 목사님을 붙여주고 사모님을 붙여주고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 진리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제약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3장 24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뭐로 받는다? 상으로 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상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장 4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도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분과 함께. 우리에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상을 받거나 뭔가 대단한 일 할 때 받는 자리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어요? 그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은근히가 아니라 완전 좋아요. 저 대학 졸업할 때에 여러분 포창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강당에 딱 맨 가운데 정중앙에 딱 1번 자리 앉아서 총장상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난 받아봤어. 야 여러분들 졸업할 때 그새 그 앞에 가가지고요 딱 자리에 앉았을 때 교수님들 지나서 뭐야 완호야 뭐 상 받아? 예 뭐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데 엄청 좋아요. 뒤에 3,000명 5,000명이 앉는 자리 맨 앞자리에서 제일 처음 받는 상 받으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누가 와요? 엄마가 오고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뽀대가 나잖아. 그냥 졸업장 띵 받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맨 앞에서 상을 받네. 그런데 우리가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쭈그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하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래요. 피곤함이 나의 연약함이라면 그 피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연약함이 돈이라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음행과 각종 음란함이 나에게 연약함이 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울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이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을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서 참된 지식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